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이제 오늘 16장을 살펴봅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두 가지의 큰 맥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뜻밖의 사건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 뜻밖의 사람들이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그 복음의 대상자들을 만나 뜻밖의 사람인 내가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이 미리 가르쳐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뜻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또한 뜻밖의 사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결코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사모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과 박해입니다. 핍박과 박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당하셨던 일들이 이제 예수의 증인인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전혀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뜻밖의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은 또 우리의 실수, 죄가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것을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이 성령의 사도행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악도 있는데도 성령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봤던 15장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런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지킴에 관한 그 기준들을 교회에 전하게 되고 교회가 더 든든하여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때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를 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의견의 충돌이 생깁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근데 그 밤빌리아에서 이미 마가는 그 함께 했던 전도 여행에서 중도 그만두고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함께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변심한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의견을 냈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의견 충돌이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요. 근데 끝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또한 바울은 유대에서 내려왔던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 계획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두 개의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로 써주셨죠. 물론 이제 바나바와 마가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다른 쪽의 얘기로 전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제 그 일행들의 얘기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고 자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조차도 다 감안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인도해 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일일이 뭔가를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그때 그 순간에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 하나도 계획한 것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겠다 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이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건 이미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교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체들과 섬기다 보면 서로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좀 이제 여러분도 저를 좀 알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저런 게 좀 약하고 저런 건 좀 쓸만하고 저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내가 안 웃기는 거고 저럴 때는 나는 웃기는데 저 사람 안 이런 거 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알듯이 여러분도 저는 알잖아요. 근데 알다 보니까 우리 서로 이런 거는 조금 배려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계획할 때 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 줘야 되고 함께 물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대의적 명분 아래의 모든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예상과 예측이라는 계획이라는 틀 안에 내 인생이 갇혀버립니다. 그것 자체를 감당하는 일에 삶이 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일터, 내 가정, 내 삶의 세상살이에서의 삶이 예수 복음의 증인의 기회인 줄 알면서도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죠. 만나야 될 일을 만나게 하시고 감당될 일이 감당되게 하실 때 참고로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돈을 벌기 위한 자리에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순간이 서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마땅히 내 돌보아줘야 될 가정과 자녀도 돌봐치고 만약에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물질의 통로로도 쓰임 받겠죠. 목적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극적인 역사, 극적인 어떤 거래처, 극적으로 기업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내 신앙부터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내 신앙부터 내 오늘 주님과의 동행부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건이 뜻밖의 복음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서 뜻밖의 사람인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상할 수 없고 계획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날지 또 내 실수 실패로 인해서 어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지 혹은 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핍박과 박해로 감당하지 못할 핍박과 박해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까지 하셨으니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시든 피하게 하시든 감당하면 영광이요 피해도 증인되게 하시니
매 순간 그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 큰 맥락은 뭐냐면 전혀 자격이 되지 않고 자질이 되지 않는 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냈던 그 모습이 그 자질이 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제자들의 삶에서 실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현.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요. 병자도 귀신도 쫓아내고 살려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일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임에도 그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질 그 서신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따른 사도 바울이었음을 증명하여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머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신약의 절반을 썼잖아요. 그 절반의 내용이 과연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맞냐 안 맞냐라는 그 분명한 도전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앞에들마다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한 그 변증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변증보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현되었던 예수의 행보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증명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각 서신서들이 예수의 말씀임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로 반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삶을 걸어갔던 성령의 행보가 예수의 행보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제 유다라 불렸던 신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요 지방이 있냐면 그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북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아라는 나라의 도시가 안디옥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지금 그 위에 보시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여기가 바로 터키 지방입니다. 그 위에가 이제 뭐 키즈스탄이라는 지방들이 지역들이 붙어 있죠. 특히 아시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여기는 이쪽은 터키 지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더베로, 루스드라로, 비시디 안디옥,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아보고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그쪽으로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면 저 위에 비두니아는가 보다, 그래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저 무시아로 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비두니아도 가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로 가던 길목을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두니아로 가려는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전율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이 바로 유럽 지방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이 흑해와 에게 사이를 이제 바다를 지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냐 첫 관문이라 그러는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오늘 1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이사로, 예루살렘, 안디오로 돌아가는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최종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죠.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고 이제 빌립보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그 빌립보 성에 왔지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지금 여기는 그 유대인의 해당 이런 것들이 잘 서 있지 않았던 유럽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13절과 16절을 보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그 부분에서 루디아를 만나고요.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 여종을 부려서 점을 쳐서 많은 이득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도 용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상황을 알고 점치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점치는 거 용한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점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 줄 압니다. 아무튼 여담인데 또 너무 곁길로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귀신들이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하던 것을 기다리다 못해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 빌미를 가지고 고소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두 번째, 로마인인 우리의 풍속과 이 문화를 해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그 상관들이 이유 여하를 막는, 유대인이라 하니까 당시 유대인이 식민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어떤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고소 고발을 확인해보고 그대로 그냥 옷을 벗겨서 바울과 일행들을 매를 치게 합니다.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25절 말씀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이 뭔가 이 감옥 상황을 벗어나게끔 뭐 기도했고 찬송이 한 게 아니라, 마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그 지진을 통해서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발에 묶여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즉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와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치죠. 우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바짝 엎드려서, 왜냐하면 그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죠. 근데 바짝 엎드려 하는 말이, 형제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가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 씻겨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또한 음식을 차려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밤에 돌아왔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석방시켜라 하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제서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민이 만약 어떤 고발 고소를 당하면 항소할 자격이 있어서 적법한 재판 절차를 통해 따져 물어야만 하는데, 유대인인 줄 알고 재판 과정 없이 매를 치고 옷을 벗기고 매를 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옷을 벗기고 매를 치기 전에 바울과 신라가 나는 로마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물론 그 순간순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려다가 까먹었다든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따라 종종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그때 나한테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얘기 안 했을까? 이럴 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만약 고소고발을 당한 일에 정당한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면 당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놓쳐질 수 있죠. 재판 신청하게 되면 그 재판에 묶이게 되잖아요. 계속 출두해야 되고, 당시 거리가 교통 이런 게 불편해서 한번 재판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들이 소요됐을 텐데 그 재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그 자리에서 나는 로마인이요 하는 순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자 했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것이 만약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의 권리로 그런 고사고발을 피하고자 했다면 재판 과정 속에 생겨나는 그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는 방해를 받게 됐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그 접근성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하여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상관들이 와서 나를 달래고 나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상관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마게도냐 지방의 복음 전파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갈라디아 지방으로 간다든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일을 막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성경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걸 알면 우리도 어떤 길을 결정할 때 그 방법에 따라서 다 이거 하지 말해 알 수 있잖아요. 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기사, 특별히 이 16장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강조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본 것과,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과,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그 간수와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떻게 막아섰는지, 어떻게 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라면, 여러분 종종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계획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일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하고 싶은 사역이 엄청 많았어요. 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80개씩 90개씩 있었어요. 참, 주요가 왜 나와요? 누가 주요하신 것이고? 깜짝 놀랐네 나는. 아니 목사가 사역의 아이디어를 70개 80개 가지고 있다니까 주요가 누구?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쨌든 그게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해진 것들이 많아요.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놀라운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게 왜 이러지? 예전에는요 제 실행률이 거의 7, 80%에 해당했어요. 10개를 계획하면 7개는 되든 안 되든 했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하니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뭐 까짓것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주의 길 걸어가는데 실패할 일이 뭐 있으면 실패하면 또 배우는 거지요. 까짓것 안 해보는 게 문제지 해보고 실패한 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밭제일교회 와서 그게 잘 안 돼요. 참 여러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계획했지만 그리고 그 길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심지어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 없이 지나간 때가 있어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이 부분, 이 한 가지만 놓고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순간 내가 뭔가 해야 될 길, 안 해야 될 길을 내가 파악하고 분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증인의 길을, 기도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인내와의 기도든 혹은 실질적인 발걸음으로 순종하든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매 순간 달려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를 보면 전혀 뜻밖이에요. 전혀 뜻밖이에요.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한테만 살짝만 들려주면, 세종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저에게 누차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지난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그때 그분이 나한테 뭘 기도해 줬었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나한테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다고 적어준 게 있는데 그걸 찾아봤는데 세상에 세종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지난 토요일 날 알아들었어요. 아, 주님 나한테 이미 말씀하셨구나. 성경 구절로 말씀하셨구나.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다가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야 나중엔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는 미리 알아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지금 이후로 걸어갈 제 발걸음을 믿음 안에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인생길 뭔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계획이 가능하게 하시고 예측이 가능하게 하시고 예상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지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뜻밖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뭘 알려고 하고 뭘 분별하고 이게 아니라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성령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인내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온문이 열릴 줄 몰랐고 착고가 풀릴 줄 몰랐고 간수와 그 집이 예수 믿을 줄 몰랐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